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1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저명한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파스칼의 내기라는 사고 실험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 방식을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과 신앙의 경계를 오가던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다가 그분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다가 그분이 실제로 계셨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이 파스칼의 의도는 단순한 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내기를 통하여 결국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믿든 다른 사람을 믿든 피조물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무언가를 믿으며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 자신이냐? 특정한 능력 있는 사람이냐? 존경받는 사람이냐? 어떤 종교 창시자냐? 어떤 소유냐? 권세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여기에서 구별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이며 구주이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탈봇 신학교 실천 신학교였던 닐 앤더슨 박사가 쓴 Overcoming Doubt, 의심을 극복하기라는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1원리,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있다. 제2원리, 얼마나 큰 믿음을 갖느냐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제3원리,
믿음이란 행동의 말씀이다. 행동이 없는 신앙 고백은 희망적 사고일 뿐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의 산물이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믿는 바에 따라 살아간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까? 나는 나에게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적은 믿음으로 살아간 자입니까?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단지 추상적인 겁니까?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목회자 앞에서 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적습니다. 아직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하루에 몇 장씩 정해놓고 읽을 겁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활동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 맞습니까? 좋은 결단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 안에서 그 본질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먼저 찾고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주가 되시냐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주, 로드가 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히 있고 착하게 살아도 잘못된 믿음에 끌려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경외,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너무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 열심히 믿어야 할까요?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감정 상태나 결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의 대답이 제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로마 백부장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놀라십니다. 그 원문에 가까운 영문 성경을 보면 He marveled, He was amazed.
여겼다. 이거 기적과 같은 믿음이다. 감탄하고 깜짝 놀랐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칭찬하십니다. 너 참으로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온 이스라엘 중에 당신과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복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델은 참 중요합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할 때 분명한 모델이 주어지면 쉽게 적응하며 그 수준에 따라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델이 잘못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한 신앙의 모델들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애 중에 유일하게 믿음의 본으로 이 백부장을 정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한 사건, 오늘 본문이 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훌륭한 신앙적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뭐 부모가 신앙인이고 뭐 하나님의 종도 아니에요. 더욱이 사는 지역이 신앙인들이 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 가버나움은 참으로 불신앙의 세력들이 사는 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특별히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징계하며 경고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좋은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더욱이 이 사람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쓴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10년, 20년 오랜 시간 지나가고 뭐 신학교도 나오고 뭐 직분을 가지면 믿음이 좋은 척 하는 거지,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믿음이다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으며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로마 군인의 믿음, 이걸 오늘 시대를 바꿔서 얘기하면요, 일제 통치 시대 때 군사적으로 불의한 그런 세력 안에 살아갈 때 그 백성을 놓고 한국인을 놓고 일본 장교 저 믿음을 본받아라, 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 기분 나쁘면 다 그냥 자리 일어나고 떠날 판이에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왜 이 성경을 깊이 보면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와요.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 나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다.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이건 타고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을 갖습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답은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이제 신앙생활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할 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발 창세기부터 피지 말고, 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데 피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신약 성경부터 보세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좋은 말씀을 받아도 항상 성령의 역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받으면요, 마귀는 최고의 신학자예요. 잘못된 해석하고 그 바리새적 의에 빠지고 말아요. 항상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계시인 요한복음을 봐야 돼. 그리고 서신서로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르면 자연스럽게 구약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 집중하세요. 이 백부장은 단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웬 젊은 청년이 목수인데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더라.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누구일까? 그러다가 그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게 된 동기가 뭔가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니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큰 고통을 받더라. 그런데 그 하인을 무척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이 훌륭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다 자기 문제예요. 병고침, 부와 건강, 능력, 내 문제의 해결, 그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부와 건강과 성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충분히 파악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로마 군인이 하인을 위하여 유대 사람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말씀에 모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로마 군인이 그 앞에 온 것도 깜짝 놀란 일이지만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러한 로마 군인의 집에 가서 직접 고쳐주리라. 이것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로마 군인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친히 그 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나? 자기가 간청을 했지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아니, 직접 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에 이 백부장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중간에 많은 사건이 있었던 거죠. 많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설마 했는데 주께서 직접 오시겠다 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께서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애초에 모시고 가려고 왔던 거죠. 그러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랄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에, 그 속에 훌륭한 성경학자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어야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이 갖고 있는 이만한 믿음을 주시려고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3년 동안 항상 같이 있고 많은 고난도 겪고 많은 능력도 행하시고 많은 말씀도 듣고 이거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앞에서는 난 오직 주만 따르겠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에 다 도망가잖아요. 더욱이 요 8장 사건 뒤에 보면 25~26절쯤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오니까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우성하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 혼자 주무십니까?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백부장에 비교하면 표면적으로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형편없는 믿음이에요. 그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신 이 위대한 믿음, 그 속성이 뭡니까? 먼저는 이 사람에게 경건이 있었어요. 경건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경건이란 하도 세속적으로 왜곡돼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경건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인간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과 태도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좀 단정하게 있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갖게 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백부장에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청년 예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수 예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의 잠깐 만남을 통해서 이분에겐 하나님의 권세, 신적 능력이 있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원래 의도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죄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실 그의 집은 당시로 보면 화려한 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방문하고 싶은 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나니 이건 죄인의 집이요. 거룩하신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기를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깨끗한 믿음이에요. 이 안에 경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 주시는 은총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항상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내게 누구십니까? 경건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지, 나는 구제불능한 죄인으로 죄 중에 살아가는 죄인임을 내가 알고 주께서 아세요. 우리 항상 주께서 내게 오시고 나와 함께 한다 생각하고 고백하겠지만 그만큼 내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중심이 예수님께 감동을 줍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성경학자들 많지만 이 제자들도 이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잠깐의 만남과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바른 믿음은 경건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경건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나는 주를 경외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다면 위선이에요. 100% 신뢰입니다. 오직 예수님 하면 예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믿고 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있다면 나의 판단과 능력과 경영과 지혜 다 멈춰야 합니다. 이성적 생각과 판단이 스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니 이제 그는 말합니다. 온전히 신뢰하니 단지 말씀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모든 걸 멈추고 아멘 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항상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져요. 그러나 말씀이 들릴 때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신뢰, 이 백부장이 가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거기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100명, 1000명, 10,000명이 찌어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 그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주를 향한 신뢰가 있는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어린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는 조용히 생각한 후에 말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내 말만 듣고 뒤로 넘어져 보라. 그러면 아빠가 너를 다치지 않게 안아줄게.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주저없이 뒤로 몸을 제낍니다. 아버지는 정확하게 아이를 받아냈고 아이는 다치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는 말합니다. 믿음이란 보지 않아도 믿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란다. 내가 아빠를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넘어졌듯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한단다. 그리고 이 백부장에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 이전에 순종이 먼저예요. 말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건 나중에, 이건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리스도 향한 믿음, 구원에 이른 믿음은 말씀 이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따라 너는 살지어다.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이 사람에게 주셔진 것이 아니라 거듭난 복음의 자녀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너는 살지어다.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항상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믿음과 순종이 별개일 수가 없어요. 그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까지 합니다. 마귀도 그렇게 하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단 순종하지 않아. 순종과 믿음이 하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믿는다면
그것이 실제여야지 추상적이 되는 믿음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온전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이성적 사고로는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만이 가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음대로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어떻게 나약한 죄인이 그 많은 시험과 역경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묵상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토옙스키,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 혁명 사상에 빠져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형 직전에 석방이 됩니다. 그 후에 회심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을 문학 속에 자기가 하는 일에 담기 시작합니다. 죄와 벌, 가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누군가 그리스도와 진리가 서로 반대된다고 말한다면 나는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하겠다. 우리 살면서 그런 일 많죠. 과학적 진리, 우주의 발견하면서 철학적 진리 하면서 이것이 상충되고 잘 모르겠거든.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지금 그는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 믿음은 단순한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려면 항상 성령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고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동의어입니다. 영의 생각에 이끌린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날마다 로마 군인이 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되었지어다. 그 믿음에 따라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에게 항상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를 알면서도 아직도 믿음의 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믿음을 추상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자행자재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말씀에 신뢰와 소망을 가지어 날마다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이제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믿음의 소망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